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장 맨 앞에 있죠. 중간에서 찾으시면 맨 앞에. 창세기 1장 1, 2,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령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몇 주 동안에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또 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애를 써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나타난 성령님은 창조사역에 함께 하시고 또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히브리어 루아흐,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지금 지구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질서를 부유하고 생명의 숨, 호흡을 주시는 창조적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성령은 창조의 성령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말을 하지 못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1장 1절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지식이나 정보 또는 교훈을 위해서 쓰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축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언된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엄청난 하나님이 어떻게 논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 보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죄를 고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뷰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창세기는 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무슨 책이든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직 선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웅장한 선언을 한 후에 구체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원문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어요. 선언 후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논쟁으로 끝이 나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논쟁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이다 아니다 진화론적이다 논쟁을 하게 되면 창세기의 진정한 의도는 사라지고 맙니다. 알 수가 없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지대와는 달리 그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원어에는 엘로힘이라 했어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하나님들, 성부, 성자, 성령, 위대하고 엄청나신 하나님들이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태초에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들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누구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적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세기 자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로새서에 보면은 확실하게 오직 그분이 또한 그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그 전에 그 옛날에 계셨던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창조 사역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만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어요.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n the water. 수면 위에 운영하시느니라는 것은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신, 그 능력으로 직접 개입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절에서 천지 창조를 세 분이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복수형 엘로힘 하나님들, 즉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서 온 지구 땅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2절에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땅이 누구죠? 지구입니다. 최초의 지구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NIV의 formless, 형태가 없다는 뜻입니다. 먼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 empty, 비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흑암, darkness,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하늘에 별이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로는 없습니다. 그거를 센다고 한다는 것처럼 우리 머리카락을 셀 수 없듯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크고 엄청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쓸모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 육가단에서 즐겨보던 것이 하늘에 있는 웅장한 별들입니다. 오지에 사역하고 돌아오면 거의 가로등을 헤드라이트 끄면 사방이 100% 다크니스, 흑암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눈을 들면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내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르고 그 많은 별들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기억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시니라. 이렇게 empty하고 formless하고 darkness한 지구라는 땅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숨이, 호흡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지구가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과학의 잣대로 진단하면 하나님의 창조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시편 8편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시편 기자의 장엄한 음성과 감격이 여기에 있어요. 왜 있습니까? 보세요. 아이들과 젖먹이 애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못된 놈들을, 불의한 자들을, 원수들을 다 잠잠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만한 애들이 그 큰 원수 대적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권능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구에 운행하고 계신다. 생명을 불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면 무인 우주선이 달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들을 전송해 보냅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어요. 분화구 같은 것이 있지만은 생명은 전혀 없습니다. 먼지뿐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해서 탐사선을 화성, 목성, 토성까지 보내고 사진을 보내지만은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체는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지구의 모습을 세 단어로 설명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가 함께 있습니다. formless,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그 물질, 먼지 그대로 있어요. 물질만 있는, 먼지만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구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숨이, 루아, 흑가 지구를 감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와서 지구를 운행하시느니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숨이, 호흡이, 생명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땅과 하늘과 동물과 빛과 저 깊은 바다를 만드신 창조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첫째, 창조의 영. 두 번째,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더 깊은 진리를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에도 생명이 없었지만 성령께서 지구를 품었어요. 운행하셨어요. 루아흐,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신, 영이. 저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구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셨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누가 부활시켰어요? 죽은 예수가 절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곧 살리는 창조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없으면 you are not a Christian. You're just as bad as like a human being in that outward.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아팠던 그 병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기쁨이 있게 돼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온적인 이유는 성령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환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죽은 몸이지 불쌍한 영혼을 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받으러?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그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있던 이 땅,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력이 생기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충만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이 시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과 정말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손만 빼면 성령이 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으니 무슨 내주하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무슨 이적이 있어요. 무슨 치유가 있어요. 다 갖고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 말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성도의 삶,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정도 가지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밑바닥일 수가 있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학위, 박사학위 3개 가지고 있어 봐야 그 영적 성도, 정도, 개뿔이라는 건 성령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령과 말씀의 관계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가라사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으라 선언하니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관계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감동이 없는 이유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진흙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가십시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난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없이 말하는 것은 영적 정도가 낮은 사람 말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진리란 없어요.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 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의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입니다. 곧 예수님입니다. 곧 성령님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종교 지식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어떠한 경험이나 지식, 생각, 상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정도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치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고 사모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믿으면은 내 영혼을 감싸고 계시는 겁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귀신들이 주랭랑 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감싸고 계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다면, 즉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차지하겠습니다.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을, 2절에서는 성령님을, 3절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 천지창조의 엘로힘이니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구한다고 복제 동물이 있긴 하나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결혼해야 아기가 태어납니다. 똑똑하고 박사 아기가 있다고 부자라고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죠. 결혼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지식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내가 받아들여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흑암, 그 공허, 그 혼돈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절 메인 구절이에요. 이 구절 없이 성경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으로 시작해요.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선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치지만, 그러므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나를 창조하시는, 즉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 깨우친 그 비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할진데,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혼돈과 그 흑암의 이 약한 세력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 나가겠사오니 주여, 그래서 내가 질서가 있고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와 자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사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된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